오늘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잠언은 6장을 통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 삶에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지혜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그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돈이죠. 예, 돈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돈. 이 돈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데, 그 돈이 우리를 집값 오르듯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느냐,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또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첫 번째 지혜는 돈에 관한 지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여러분 필요하시죠? 오늘 그냥 일본에 계시면 될 텐데 굳이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열심히 쫓아와서 또 트래픽을 피해서 트래픽 속에서 여기까지 당도하시는 그 시간이 넉넉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삶에서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풍성하다고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 시간 관리에 대한 지혜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가 이제 너무나 광범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필요한 지혜 세 가지를 가지고 잠언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눌 텐데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잠언을 지금 6장 1절로 들어가기 전에 5장과 그 다음에 6장 20절 쪽에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지혜가 왜 갑자기 이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져 있는가를 보니까, 그 5장과 그 다음 6장 후반절과 7장에 나와 있는 게 우리의 그 성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너무나 큰 영역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관계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선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갑자기 왜 담보에 대한 얘기와 보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 담보에 대한 얘기와 보증에 대한 얘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 담보를 하면 우리가 빌릴 수 없는 돈을 또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용은 내 신용을 가지고 가서 돈을 빌리는 건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용이 쌓여서 돈을 어느 정도는 빌릴 수가 있는데, 그 연봉 안에서. 근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대출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놔서 요즘 대출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대출을 내가 못하니까 다른 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뭔가를 이렇게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런 담보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빌리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서 빌려주고, 이런 문화가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담보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한 얘기. 담보와 보증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결국 은행과 돈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만한 돈을 많이 주고 그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되고 돈을 경멸하면 안 됩니다. 돈이 너무나 소중하고 돈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돈이 뭘까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잘 벌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직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벌어라.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일확천금을 버는 것 같고 우리 집값만 안 올라가고 저 집값만 올라가는 것 같고 저 땅 산 사람은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내가 가진 땅은 없고 사돈이 그 돈을 벌고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게 우리 속담에 있듯이 우리는 우리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끌이라고 합니다. MZ세대가 한 2, 3년 전만 해도 부동산이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니까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집을 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영혼을 팔아서, 영혼을 판다는 게 뭐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끌어다가 빌려다가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고, 이자율이 갑자기 1, 2%대에서 6, 7%, 8% 막 올라가니까 이게 갑자기 월급의 반, 어떤 사람은 전체를 이자로 내야 되니까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그 부동산으로 그렇게 해서 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그냥 타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MZ세대고 목사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정직하게 벌어라. 땀 흘려서 벌여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내 돈을 가지고 증권을 투자해서 그 증권으로 돈을 버는 것도 땀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맞죠. 땀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조금만 벌기 시작하면 더 막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더 많이 벌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선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너희가 돈을 정직하게 벌고 그 정직하게 번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선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돈에 대한 경제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세계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과 우리 천국 백성의 가치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 돈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담보를 해달라 또 보증을 서달라 하는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 담보로 인해서 보증을 쓴 걸로 인해서 패망한 가족들이 의외로 옆에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친구를 위해. 친구가 누구예요? 내가 친구가 뭐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 내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그 주목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의리를 가시를 하는데,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담보를 세워주거나 보증을 서주거나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과 이렇게 결국에는 다시는 안 만나는, 그리고 서로가 너무나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만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저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니는 동기가 서울에 와서 그 잠깐 있는 동안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줬는데 그 뒤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담보를 세우거나 보증을 쓴 것은 2절에 보면 덫에 걸린 거라고 얘기해요. 덫에 걸린 거.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세워주거나 보증을 섰을 때만 해도 좋은 관계로 내가 갑이었고 그 사람이 을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려주거나 담보를 세워주고 난 다음에 갚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는 갑자기 갑을 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얼마나 당당한데요. 근데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이제 자기가 써야 되는 거나 자기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문제가 우리를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는 오늘 6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혹시나 담보를 서야 되거나 보증을 서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지 말래요. 그럼 하지 말고 끝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깨져도 괜찮나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리고 그거를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돈에 관한 지혜로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손해도,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어버리면 제일 좋은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는 돈 거래를 하지 말고, 만약에 돈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정말 사랑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그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경제적인 돈에 관한 지혜지, 우리가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서주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돈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3,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잡혔으니 너는 내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을 구하여라. 지금 이제 담보를 서주고 보증을 서줘서 막 쪼들리고 은행에서는 빨리 갚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가 너의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 어쩌겠다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세요. 여러분 잠이 올까요? 잠 안 와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만사가 귀찮아지고 만사가 너무나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면 겸손히 그 이웃에게 가서 간청하래요.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잠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사냥꾼의 손에 한번 붙들린 노루는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벗어나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이 거기서 빨리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면 그 보증선거, 담보선거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어둠의 눌림에, 그 돈의 눌림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유지가 될까요?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예배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원수 갚을 일만 생각을 해요. 원수 갚을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월권행위를 해요? 그래서 돈도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가지고 있다고 또 친구를 위해서 내가 담보를 서고 보증을 서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우리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우리 가정이 삶이 깨질 정도의 그런 돈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는 너가 놓으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관계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친구고 사랑하는 성도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인데, 그런 삶으로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것을 나눠주고 내어주고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는, 돈도 그렇게 초기 우리 그 기독교가 만들어져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았던 그런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6절 7절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번째,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 게으른 자. 게으르다는 거는 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연관이 됩니다. 시간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돈에 관한 지혜, 두 번째 시간에 관한 지혜.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해라. 시간에 대한 지혜를 너희가 하나님께 배우고 그 시간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시간을 씁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많기도 하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 7절을 통해서 게으름뱅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뱅이는 누구예요? 내가 배짱이 노래만 열심히 하고 있는 배짱이, 일하고 있는 개미를 쳐다보면서 열심히 노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까먹고 그냥 노래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짱이는 시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자기가 먹을 거를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그 동절기 겨울에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배짱이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주해서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못 온다고 해요. 아니 무슨 일을 일주일 내내 7일 동안에 이렇게 분산해서 정리해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꼭 주일날 해야 된대요.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거를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야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우선순위가 어디냐면 내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게으름뱅이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는 뭡니까? 볼까요? 지금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개미는 장군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그들의 DNA 안에는 추수 때에 먹을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을 열심히 저장해 두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개미의 길이에요. 개미의 삶의 방법인 거죠. 근데 게으름뱅이는 어떻습니까?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네, 게으름뱅이의 그 종말은 뭐냐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눈을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뭐예요? 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 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거의 운동을 잘 안 하고 걷기만 몇 년을 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안방에서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본다고 하면서 유튜브 뭔가를 하나 딱 눌렀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스트레칭 하는 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틀려다가 스트레칭을 한번 따라해 봤어요. 10분짜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쉬운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전인데,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힘들게 막 숨을 가딱가딱 하면서 10분을 따라 했거든요. 따라 했더니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쑤셔요. 그러니까 제 몸은 뭐냐면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못 눌러가지고 그 유튜브 중에 TV로 이제 크게 방송이 되는 그 유튜브가 그쪽으로 나오는 걸 테스트하다가 그게 나오는 바람에 끊질 못하고 억지로 이제 이렇게 10분을 따라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운동을 통해서 이게 뻐근한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목표로 하고 몸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몸이 건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사 간 다음에 딱 이사 간 지 1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제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뭐 1시간 걷는 날도 있고 1시간 반 걷는 날도 있고 그렇게 운동을 걸어만 다녔는데 이 10분 운동한 이 운동량이 1시간 걷는 운동량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때로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면은 참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 목사님이 그 10년 전에 만났을 때 열심히 스트레칭 한다고 너무너무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스트레칭이 운동이 되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10분 하면서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자. 우리가 맨날 했던 그 생각이고 말인데 그게 바로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되는 그런 게으름뱅이의 끝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시간 관리를 우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느냐 하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나에게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내가 침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스케줄링을 뭐 하지도 않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바쁘거든요. 근데 과거 1년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많은 시간 중에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그렇게 뭐 분주하게 살지 말고 저렇게 했어도 되는 거를 너무나 시간을 그렇게 뭐 바쁘게 쓰다가 1년이 지나버렸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미를 보면서 그 게으른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감각하거나 또는 무기력하거나 자각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자각을 하고 몸이 좀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면 먼저 큐티를 먼저 보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좀 관리를 해서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사용해라. 너가 게으르게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한 생명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너희가 깨닫는다면 그 시간을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만나서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그 돈을 버는 시간보다도 더 소중한 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풍족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으른 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 정말 내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간 관리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배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철저한 시간 관리에 대한 그 훈련을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한다. 또 그들은 마음에 심술이 있어 계속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재앙이 한순간에 그들을 덮칠 것이며 그들은 갑자기 파멸에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네,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철저한 행동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혜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지혜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지혜고 세 번째는 우리 행동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삐뚤어진 사람들의 유형이 여기 나옵니다. 삐뚤어진 사람들의 그 유형은 불량한 자인데 어떤 사람이 불량한 자냐면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못된 사람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영양갱을 사왔는데 누가 못되다고 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돈을 버는데 정직하게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기치고 남들을 그것을 뺏어다가 내 걸로 만드는 것들이 아주 나쁜 악한 사람, 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권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는 있는데 여기 뭐 용인 이쪽에도 그 1등 당첨되는 그 명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복권을 사러 오니까 차를 가지고
용인시에서 거기 도로를 넓혔다잖아요. 그럴 정도로까지 이 복권에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미쳐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매주마다 복권 추첨을 하는데 한두 명이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10명, 20명들이 막 1등에 당첨이 돼서 뭐 수십억, 수백억을 타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버는데 그거 벌고 싶겠어요?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취업하는 학생들 정말 설득하려면 힘들어요. 오늘도 2명을 제가 면담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성적이 어느 정도냐면 지난번에는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였잖아요. 오늘은 끝에서 세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앞에서 첫 번째예요. 그 2명을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너무나 달라요. 2명 다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겠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끝에서 세 번째인 친구는 자기 성적으로 지금 취업을 하면 좋은 데를 못 간다. 자기도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그 한 10년을 공부를 해도 대기업을 못 갈 상황이거든요. 그 학점으로는. 그런데 마음속에는 대기업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 학점을 너가 아무리 이번 학기 만점을 받고 너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영어가 좋아도 내년 2월에 취업 원서를 넣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그거를 뒤로 미루고 지금 다른 친구들이 원서를 안 넣을 때 너가 지원서를 써가지고 10군데고 20군데고 넣어봐라. 그러면 학점이 올라가고 자격증을 따고 영성적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에 너가 원하는 곳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실제 그러거든요. 너무나 좋은 회사에서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주겠다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원서를 안 넣어요. 그래서 그 성적 좋은 학생한테는 물어봤어요. 그 뭐하니 그랬더니 알바도 안 하고 일주일에 이틀 학교 오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야, 너가 그거를 6개월이고 1년이고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그걸 더 잘할 것 같으니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대학을 다니면서 겨우 배운 게 집을 짓는데 땅을 고르는 것밖에 대학에서는 한 게 없다. 이제는 거기다가 기초를 쌓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너 혼자 할 게 아니라 회사에 가서 전문가한테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일을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원서를 넣어서 10월 달 내로 너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라. 거기서 너가 들어가서 배우면서 내년 공부를 더하면 그러면은 너가 학원을 몇 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연봉도 훨씬 많이 받을 거다. 그렇게 오늘 2명에게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했거든요. 이해를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일확천금을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개발하고 뭐 뭔가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뭘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안에는 다른 못된 생각, 거짓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눈짓만 봐도 발짓만 봐도 손짓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눈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 기쁜가, 아니면 지금 걱정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사기치고 거짓말하는가, 이게 눈으로 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손짓 발짓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게 지혜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눈짓 발짓 손짓을 신호를 하고 그들이 마음에 심술이 있어서 계속 악한 일을 꾀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응? 그들은 재앙이 한순간에 그들을 덮칠 것이고 그들은 갑자기 파멸을 해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재앙이 덮치지 않게 하고 파멸에 이르지 않으려면 생명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술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고 사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못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쉽죠? 응? 그들과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뭘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요? 악한 생각, 거짓말, 그 심술, 또 악한 일을 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것들을 내가 막 끄집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한순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알려줘요? 말로 알려줘야죠. 전화로 알려줘야죠. 그리고 함께 그렇게 너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너가 그런 생각이 나면 언제라도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해줘.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통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우리가 예배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는 함께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너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었어? 이겨낼 수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자녀들의 입술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느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재앙이 한순간에 덮치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재앙이 덮치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무너져요. 세상이 얼마나 엄청나게 짓밟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재앙이 닥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우리 지금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2주일에 한 번씩 큐티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게 큰 힘인 거예요. 우리 큐티 내용 올라오는 거 우리 캄보디아 애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덮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가짜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여기에 17절, 18절,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를. 첫 번째, 거만한 눈. 거만한 눈. 와,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대. 교만한 사람들. 어떨 때 교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깔보잖아요. 그리고 그때 눈에서 딱 벌써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눈이 그런 눈 빛깔로 바뀌는 순간 어디에서 또 나타나요?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입에서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거짓말하는 혀가 나타나고, 그리고 죄 없는 피를 흘리는 뭐가 있어요? 손과 발이 있잖아요. 이 손과 발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일에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요. 선한 일에는 절대 발이 빠르지가 않아요. 제일 느릿느릿하고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악한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것들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악한 계략을 짜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짜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쏟아붓는 가짜 증인들을 세워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어요. 이게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거만한 눈을 가진 사람, 거짓말을 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가짜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다스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말로 싫어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왜곡되지 말고 진실을 말하며 사람들 간에 화목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또는 점심 먹고 나서 티타임들을 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음담패설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누구 흉을 보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용히 나오세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에, 회사 문화에 너무나 일상화되어서 거기에 그냥 묻어 있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나오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근데 3절부터 5절까지 잠깐 보면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저럴 수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또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계획하신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덜 가졌다고 생각하고 덜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걸로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 가졌잖아요. 머리, 팔, 다리, 심장 뭐 다 다르잖아요.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손한테 발 기능하라고 하면은 이거 오래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발한테 손 기능하라고 하면 이 발로 어떻게 밥을 떠먹어요? 못 떠먹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를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요. 이 각각의 다른 지체와 다른 기능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서로가 다르다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각자의 은사가 다른데, 그리고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해야 될 일이 다른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애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잠언 6장 후반절에 16절, 18절, 19절에서 보면은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근데 공동체를 깨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자각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공동체를 깼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각자의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갖고 각자가 가진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권면하고,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 전화한대요.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부모들이 거기 학교에다 전화해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 좀 가르쳐 달라고. 도대체 학교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게 뭐예요? 집에서 좀 가르치지. 집에서는 안 가르치고 왜 학교에다가 그런 전화를 해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내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넘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만큼은, 우리가 들은 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이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가장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성도들이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멋지게 만든 우리 몸과 우리의 자녀들의 몸을, 형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믿음대로, 애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 돈에 대한 지혜와 시간 관리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철저한 행동 관리에 대한 지혜를 따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이 필요한 지혜를 이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혜를 이제 깨닫고 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혜와 행동 관리의 지혜를 이제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지혜를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